오늘 감동스러운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에 주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통역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이태리 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통역하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러므로 통역이 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이태리 분들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친구가 있느냐, 또는 그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느냐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평가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친구를 두셨는지요? 또는 몇 명이나 두셨는지요? 친구는 보통 네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꽃과 같은 친구가 있다.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 돌아보는 이 하나 없듯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는 바로 꽃과 같은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울은 무게에 따라 이쪽으로 또는 저쪽으로 기우는 특징이 있어요. 그와 같이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아니면 이익이 없는가를 따져서 이익이 큰 쪽으로만 움직이는 친구가 바로 저울과 같은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산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산이란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이며 멀리 보거나 아니면 가까이 가거나 늘 그 자리에 그대로 반겨줍니다. 그처럼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 든든한 친구가 바로 산과 같은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땅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그래요. 땅은 묻 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내며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 주는 친구가 바로 땅과 같은 친구다. 이 시간 다윗의 진정한 친구 요나단, 즉 우리에게 요나단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은 경쟁 관계였습니다. 요나단 사울왕의 장자였어요. 고로 우리식으로 보면은 왕세자였습니다. 왕세자의 신분이었어요. 사울이 죽으면은, 아니면은 사울이 늙어서 더 이상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은 그 요나단에게 그 왕의 쥐를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가 한창이었을 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기 형들 두 형들이 징집이 되어서 현역군으로 복무하고 있는 어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형들의 안부를 걱정했던 그 아버지 이새가 그 어린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라고 하는 심부름 때문에 그 전쟁터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형들이 현역 군인으로 전쟁에 나갔지만은 다윗은 아직 전쟁에 나가지 못한 것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 율법은 요즘처럼 만 20살이 될 때 전쟁에 징집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비춰볼 때 다윗은 전쟁에 군인으로 징집되지 못했던 것을 보면 한 10대 후반 정도 되었던 것 같아. 한 17, 18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전쟁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나갔다가 수치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들과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어간에서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이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고 수치적으로 볼 때 2m 80 정도 되는 장신의 사람이었는데, 대개 장신은 대개 둔한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골리앗은 굉장히 운동신경이 발달했던 그런 무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그 힘이 좋았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창만 해도 배틀채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날만 15kg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장수였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대표로 나와서 너희들 우리와 전부 싸울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 측에서는 내가 대표로 나가겠다. 그러니 너희 측에서 대표로 한 사람 나와서 이긴 자들에게, 이긴 자가 진 사람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는, 진 사람들이 항복하는 그런 1대1의 전쟁을 하자라고 매일 아침 나와서 소리를 치면서 너희 누구 나랑 겨룰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하면서 이기죽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무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가끔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상대방이 거인이었기 때문에, 괴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아무도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슷해야 1대1로 전쟁을 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서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런 장면을 본 다윗은 솟구친 의문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백성들인데 저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능멸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는 그 의분 때문에, 그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나가겠다고, 아마 키도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사울 왕은 그에게 자기 옷을 입혀서 그 딜레마를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입혀보았지만은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옷이 맞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차림으로, 평상시 차림으로 골리앗과 맞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괴물 같은 골리앗을 예상을 뒤엎고 손쉽게 거꾸로 때릴 수가 있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이 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실 때, 어떤 개인을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게 하시고 스타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는 하루아침에 추락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건으로 국가적 스타의 영웅이 되었을 때 그의 인기에 시기하고 질투한 무리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특성이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사울 왕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뛰어난 영웅을 수용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시기한 선조대왕, 롬멜 장군을 시기했던 히틀러 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뭐니 해도 당사자인 요나단은 이런 다윗에 대해서 가장 껄끄럽고 불편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음 타자로 왕이 될 사람인데, 현재 왕세자인데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요나단이, 다윗이 그렇게도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하고 있었을 때 얼마나 보통 사람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이 일어날 겁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더 걱정하고 염려했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저렇게 저 녀석이 부상하게 되면은
예? 나의 왕권이 혹시 저 녀석에게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단 다윗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어떻게 이런 관계에서 아름다운 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경쟁자와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경쟁자끼리는 보통 진한 우정을 나누기 어려워요. 깊은 사랑을 나누기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요나단이 다윗과 깊은 사랑과 우정을 나누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요나단의 희생과 노력이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왕세자라고 하는 어떤 권력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나단은 힘 있는 사람이요 소위 권력을 손에 잡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힘 있는 자가 더 아량을 베풀어야 되고 더 관대함을 추구할 수 있어야만 된다. 성도들은 꼭 그래야만 된다.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단 다윗을 끔찍하게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이게 말은 쉽지만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면은 그 가정과 그 공동체는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이 손톱에 조금만 바늘에 찔려도 그렇게 아파지만은 상대방이 아파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요나단은 목적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마주 나갈 때 다윗이 목소리를 높여 외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죽기를 각오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마주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어떤 일을 도모한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외침은 은혜가 있는 요나단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을 겁니다. 요나단은 지금 손에 땀을 쥐고 지금 그 광경, 싸우는 광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뿐만 그 싸움의 광경을 바라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단칼에 다윗의 목이 날아가게 되어질 것을 다 예상을 했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100% 다윗은 골리앗에게 죽임을 당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상을 뒤엎고 골리앗이 엎드러져 버리고 말았다. 싸움은 너무나 쉽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에서 이 싸움을 구경하던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의 종수를 아마 배웠을 겁니다. 싸움은 저렇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똑똑하게 교훈받았을 겁니다. 이 시대 우리는 치열한 전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즈니스의 전쟁, 학업의 전쟁, 삶의 전쟁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런 전쟁에서 우리는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 사용했던 그 믿음을 도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내 생각대로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개인을 예로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윤 집사님 오늘 안 보내요. 매일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항상 나와요. 나폴리 갈 때도 나와서 잠깐 기도하고도 가더라고요. 그 대단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이야말로 우리가 주를 정말로 의지하는 일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말하고 누가 어떻게 한다든지 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겸비한 자세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정욕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어찌 요나단도 다윗의 인기에 대한 시기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보통 사람인데 말입니다. 사람 다 보통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요나단은 자신의 욕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절제했습니다. 시기심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마 절제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보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요나단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던 사울을 향해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다윗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충고할 수 있었다라고 사무엘상 19장 5절을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자신의 요나단이 거침돌이 없이 아주 정상적으로 왕의 자리에 앉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웅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하지 못하도록 수없이 충고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세종대왕이 위대한 왕이지만 세종대왕으로서의 위대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했던 것은 역사가들이 견해에 의하면 그 아버지 태종대왕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종이 외척의 입김이 얼마나 세다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세종의 장인까지 다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죽여버렸어요. 세종으로 하여금 세종의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변의 사람을 완전히 척결해버리고 깨끗하게 만들고 세종대왕으로 하여금 마음껏 내 의지대로 왕권을 추구하도록 다 주변 영역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세종이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했지만은 학문에 진념하게 되고 발명에 전념을 다하게 되고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요나단에게는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요나단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반기를 수시로 들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매력이 큰 것인지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권세를 붙잡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도 죽이고 아버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심지어 어머니까지도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권세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요나단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을까요? 절망 중에 있는 친구에게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친구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친구를 만들어야 되고 좋은 친구를 우리가 사귐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변치 않는 두 사람의 우정입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그 무엇도 막지를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을 떼어놓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어느 편에서 이득이 될지 계산하는 사람들도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권력의 속성상. 그러나 정작 두 사람의 우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서로가 인정했고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니까 요나단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을까? 서로 변하지 말자라고 언약을 했을 겁니다. 평생을 이 두 사람 언약을 맺고 언약에 충실한 일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 순종해야 될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도 아주 비참했어요. 사무엘상 31장에서 보면 사울 왕은 활 쏘는 자의 화살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상이었어요. 블레셋 군인에게 죽는 것은 수치라고 여긴 사울은,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는 할례받지 않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는 백성들이 할례받은 민족의 왕인데 그 왕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수치고 국가적 수치고 하나님에 대한 수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비서에게, 칼을 든 비서에게 칼을 빼서 나를 죽이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정황에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나 경호병은 두려워서 실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인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처단할 거를 그가 미리 알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죽고 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은 자살로 삶을 마무리하고 말았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왕인데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치며 슬퍼했다고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잘 죽었다,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더니 아주 정말로 잘 죽었구나, 이제야말로 내가 발을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아마 그렇게 쾌재를 불렀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크게 슬퍼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세가, 그런 통 큰 자세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애가를 지어서 슬피 노래를 불렀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적 거성이었기 때문에 사울왕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그뿐입니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렀습니다. 요나단의 후손들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누구냐? 무비보셋입니다.
그 무비보셋은 한쪽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무비보셋을 불러서 그에게 할아버지 사울 왕이 소유했던 모든 땅을 무비보셋에게 넘겨주었고, 뿐만 아니라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배려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은혜를 잊지 않는 진실된 친구의 우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관계야말로 주님과 성도의 관계다. 친구로 사귈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친구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또 이웃들과 펼칠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우정을 교훈합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한 몸 된 무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4절에 보니까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도 한 분이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믿음도 하나요, 구원받는 믿음이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요. 왜 세례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라고 한 말씀은 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코 나뉠 수 없는 한 몸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한번 따라서 뵙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오토매틱으로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우리 힘써 지켜야만 된다. 때로는 분노도 참아야 되고, 때로는 절제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인내도 해야 되고, 그러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일이다.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성령께서 만들어 주셨다면은 그 하나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보다도 더 상위 개념입니다. 감정보다도 더 위대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 되어 진실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야만 된다.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명심하고 이 땅에서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될 말씀이다. 탁월한 기업가 데일 카네기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카네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카네기 공과대학을 쓰고 또 카네기 홀을 짓고 굉장히 그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배도 그냥 어떻게 배도 몰래 타고 갔다든가 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거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에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민을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그는 또 홀로 계신 어머니를 효도하기 위해서 결혼도 평생 하지 아니하고 어머님을 공양을 했다고 그래요. 결혼까지 안 할 필요가 뭐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어찌됐든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굉장히 귀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 혼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도록 창조된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 돕고 보완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과 파트너가 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은 동료들이 노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파트너는 삶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도 말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파트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삶의 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에 계신 주님을 친구로 삼았으니 이 땅에서도 이웃들과 진정한 친구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친구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식물을 기르듯이 정성을 다해 물을 주고 가꾸어 가야만 합니다. 서로 살피고 배려하는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독불장군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또한 친구와 어우러져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극단적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친구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 가치 있는 사람, 나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만을 친구로 삼으려고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정말로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구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신이 당신의 고귀한 목숨을 희생해 주신 분입니다. 친구는 배려하고 때로는 아파할 수 있는 부분도 충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친구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 부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친구가 몇 사람 있는데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친구 거의 없어졌어요. 너무 오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친구가 카나다에서 있는 친구, 한국에 있는 친구인데 얼마나 가까운지 그냥 뭐 맘만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참 같이 끝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를 사귄 것은 저는 굉장히 그런 세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잘 못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때로는 항상 한국에 갈 때도 뭔가 조그만 아주 뭐라도 꼭 준비해서 갖다 주고 진정 서로 아픔을 나누고 공유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아주 친구의 깊은 관계가 들어간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냥 적당한 그냥 안부하는 정도로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모를 통해서 깊은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면에서 사모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도 얼마나 연락을 많이 해줬는지 몰라요. 특별히 무슨 돈을 도와주고 그럴 수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마음으로 기도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 그것은 신앙의 빛나는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붙잡아줬고 고난을 견디는 힘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다면은 그 엄청난 10년 이상을 계속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당해야 되는 고난의 여정을 제대로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요나단이 계속해서 용기를 갖게 하고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내 둘째가 될 거다. 너는 왕이 될 사람이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아니면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계속 도전해 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아니고 소망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 그렇게 되어진 배경에는 요나단의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과 또 관심이 큰 몫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우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 큰 위로를 얻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다윗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요나단 같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던 친구가 아버지님이 얼마나 요긴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님, 친구는 아버지님이여 참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로마를 살아가면서 로마 한인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아버지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웃과 정말로 친구의 아름다운 깊은 우정을 나누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든 나그네 여정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외롭습니다. 아버님이 힘듭니다. 좌절과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님, 그럴 때마다 친구의 격려와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용기를 붙잡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매일매일 물을 주고 가꾸어야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친구 관계도 이런 아버지여 정성이 필요하다고는 사실을 깨달아서 아버님, 이런 아름다운 아버님이여 참으로 이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깊은 우정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신앙하는 일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매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